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5절까지, 15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바의 루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의 그 일생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또한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함께 간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야곱으로 출발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감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들이 옛날,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시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종들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히 주의 뜻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어쩌면은 성경의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는지 그걸 이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이미 뭐합니까?
찜을 해버렸잖아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찜에 놔놓고 리브가 뱃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찜에 놔놓고 먼저 뭐가 있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을 엄마 뱃속에 태어나게 해준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곧 뭐와 같으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 땅에 이렇게 구현을 시켰다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한국에 태어난 걸 되게 원망했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서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잘 살았잖아요. 왜 나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말이죠. 이런데 이 나라 태어나가지고서 이래 고생을 하는지. 근데 복음을 알고 나가지고서 왜 내가 이 시대 말에 말이죠. 이 시대 말에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그것도 목사가 되고 말이죠. 그 목사가 됐는데 또 이 복음 전하는 이 목사가 됐다는 걸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발견했어요. 야, 참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없어야 될 사람인데 있게 됐다. 우리 아버지가 58배 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47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없어야 될 사람을 지금 있게 했느냐? 무엇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단 말이죠.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조선시대 태어났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오집사님 100년 전에 태어났을 것 같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뭐 했을 것 같아요? 포절? 응? 그때는 예수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말에 우리가 태어나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시대예요. 지금이 좌우지간. 저는 그렇게 봐요. 난 살아서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저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때 지금 내가 태어나서 더군다나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게 이건 놀랍고 또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감격이 안 돼. 이 감격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게 그냥 막연하게 다뤄가는 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뭐냐? 필연이란 말. 필연이란 얘기는 뭐냐? 계획된 일이란 말이에요. 계획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뭐이다? 필연적인 만남인 거예요. 필연적인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 입생이라 오늘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 돌아오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30년이라는 세월이. 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야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작정을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이 아이가 사자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사자로 태어났어요. 사자로 태어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를 뭐 하느냐? 장자로 만든단 말이죠. 장자로. 그래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밭주간 거로서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조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을 산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라니까. 우리는 이미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조명. 예수님께서 옛날 동화전과에 볼 것 같으면 정답지 있죠. 정답지. 맨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정답지라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 주관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이 마스터 키가 있어요. 이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 예수님을 가지고서 구약의 역사를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보면 예수 사건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이야기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야곱이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장차 오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야곱을 통해서 미리 뭐 하느냐? 보여주셨다면 이것을 선치적이라고 해요. 선치적.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님의 일생을 선치적으로 사셨어요. 선치적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랬죠. 그죠? 내 때를 보고. 그럼 아브라함도 역시 예수님의 일생을 선치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은 미리 예수님의 일생을 살도록 간섭을 했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선택이 됐어요? 언약을 놨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그건 뭐냐? 예수에 의해서 그들이 났다는 얘기예요.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쉬워진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말이야 30년 동안 하란과 세겜을 거쳐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느냐. 목적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은혜의 나라고 영생의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예요. 자, 봅시다. 은혜와 영생을 알려면은 은혜에 반대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혜에 반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빛이 있습니다. 빛을 뭘로 증거를 할 거예요? 뭘 가지고 빛이 드러납니까?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영생의 나라예요. 그럼 영생이 영생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무엇을 바탕으로 드러나느냐 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뭐로 드러나느냐? 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기를 원래 우리를 어디에서 은혜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살기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대조적인 나라를 만든 것이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게 이 세상은 죽음이고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느냐 하면은 법을 통하여서 은혜를 배워가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던 사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뭐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뭔가 하나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 얻고. 무엇을 얻고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언약의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베델 광야로 가니까 그 베델 광야에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찾아왔는데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랍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로 돌아오는 길목에 양의 우리들이 짐승떼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서 야곱이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세겜에 정착을 하죠. 그죠? 세겜에 정착해서 그 세겜에서 야곱이 떠나고 했어요. 정착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밭을 사고 우리를 짓고 그다음 집을 사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세겜에서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결국은 뭡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서 하란을 거쳐 세겜을 거쳐서 다시 베델로 돌아갈 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은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고자 했어. 자기 인생을. 응?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야곱이 30년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다 모두 묻어버리는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을 떠나면서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가게 된다니까. 그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갈 때 야곱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모았던 걸 가지고 올라갑니까? 다 버리고 올라갑니까? 다 버리고 올라간단 말이죠. 다 버리고. 그러면 야곱은 30년 동안 뭘 깨닫느냐 하면은 결국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럼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하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엘베델이라고 그러죠. 엘베델. 엘베델이라는 얘기는, 엘이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베델은 뭐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합성을 할 것 같은 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막 모든 걸 한다는 그런 개념의 전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 씨를 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참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나타나가 하는 소리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 전능한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는데 니 왜 나 약속을 못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살아가는 삶 속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우리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거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다 우리를 던져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으냐면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승승장구하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계속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곱을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간섭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누가 심어놨어요? 야곱 속에 언약을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죠. 그럼 그 야곱을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모습으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베델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엘베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는 것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구원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천국에서 전부 뭐합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금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이냐면은 이긴 자들이 쓰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그 이긴 자들이 쓰는 것인데 그 이긴 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누구에게 벗어던져요? 하나님한테 벗어던지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로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24장로들이 이 역사 속에서 야곱과 같이 무엇을 당하느냐?
계속 간섭당해온 거예요. 간섭당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같은 자들을 24장로인데 이들을 어떻게 간섭했냐. 야곱을 간섭하듯이 간섭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라니까. 궁극적으로. 그걸 지금 현재 맛배기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니까, 천국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조차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신자는 교회 안에서 토해낼 것은 모든 것이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해야 돼, 그 고백.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내가 뭘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그분은 신앙이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정답을 써낼 때는 뭐냐?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조차도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복음을 아는 걸 가지고서 잘난 척 하면 내가 그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복음 아는 것은 당신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듣는 것이지 네가 잘나서 듣는 것이 아니다. 네보다 IQ 좋고 똑똑한 사람 훨씬 많아. 그런데 그들은 못 듣고 너는 듣는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푼 증거지 당신 잘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 아는 거 가지고서 꼴값 떨고 말해 칼질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눈 닫으면은 못 들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하나만 깨달을 것 같으면은 그냥 삶 속에서 그래 죽이든 살리든 주의 은혜가 나로 이렇게 강군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대박 맞은 사람이 대박 맞은 사람.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와 간섭해, 쉬운 말로 하나님 우리를 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구신다고. 갈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냐?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지금 야곱이 30년 만에 베델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집요하게 갈궜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지, 야곱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잘나가지고 자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뱉어낸 그 엘베델이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들려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 이름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서 말이죠, 아프리카나마 가가지고서 내가 선교하고 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목적은 뭐냐?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든 내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빠지게 옮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는 내가 풍성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데, 그 은혜를 모를 때는 우리는 쫓기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얼마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뭐하냐? 밀어붙인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뭐 합니까? 디나를 강간당하고 그랬죠. 그 디나 강간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을 때 무엇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희생당함을 살펴봤죠. 그래서 야곱의 그 불신 때문에 누가 희생당했느냐? 디나가 희생당한 거예요. 디나가. 그러니까 그 디나의 희생 때문에 야곱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려는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이건 마치 뭐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이 세겜이라는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야곱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 당해도 거기서 살고 싶어 했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살고 싶어 했다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망의 냄새를 풍겨가지고 쫓겨나는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야곱처럼 뭐 하느냐? 머리로는 천국을 하는데 실제 몸뚱이는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를 강간하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그 떠나지 않고 미련을 버리고 여기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뭐 하느냐? 그 집어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을 주면 정을 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깨달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이제 세겜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청산을 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방의 신상과 뭐 합니까? 그 이방의 모든 장신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 묻어요? 상수리나무에 묻죠. 세겜 상수리나무에 묻죠. 요 상수리나무가 어떤 것이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성에 이르러서 그 세겜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라니까. 상수리나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상수리나무 아래 믿었다는 그 상수리나무예요. 그 상수리나무. 그건 결국 뭐냐? 야곱도 지금 누구와 지금 동일한 그 구조 속에 들어간다?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뭡니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지가 왔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왔다 그러다. 말씀을 쫓아. 그게 말씀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뭘 했다? 이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끌고 왔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더라?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더란 말이죠. 상수리나무 아래. 그럼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오늘 이 야곱이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뭐를 받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거기에다 뭐합니까? 묻어버린다. 묻어버려요. 야곱이 지금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 야곱이 죽는 그 자리가 곧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말이죠. 야곱의 일생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도 될 사람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이 부분을 참 놓치고 있어요.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8절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야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드보라가 하나 나타나요. 이 드보라도 그냥 야곱의 어머니도 아니라 리브가의 어머니라니까. 이 드보라는 뭐냐면은 리브가가 이삭한테 시집을 올 때에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하란의 라반이죠. 라반 맞죠? 그쪽 거기에서 뭡니까? 시집가는 뭡니까? 동생에게 유모를 붙여준 것이 이 사람이라니까. 그 성경에 여기만 유일하게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야곱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할 때 누가 이 일을 감당을 합니까? 리브가가 감당을 하죠. 리브가가. 그러니까 야곱을 야곱 되게 있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리브가란 말이에요. 리브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는 이 모든 과정, 이 언약은 실제 누가 언약을 갖느냐면은 리브가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언약을 받았으니까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차자인 야곱을 장자 만드는 프로젝트에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뭐 합니까? 그
큰아들 맏아들 만드는 일들을 벌렸잖아.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겠죠. 장자 축복을 받겠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야곱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면 리브가가 다스리고 있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되는 드보라를 뭐 하느냐, 아마 리브가가 야곱이 집단할 때에 어미 리브가가 드보라라는 이 유모를 야곱에게 붙여준 모양이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야곱에게 계속해서 누가 쫓아다니는 것이 되어버리냐, 어미 리브가가 쫓아다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그러면은 유모가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유모가 조금 죽지요. 그러면은 야곱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끌고 다닌 것이 누가 끌고 다녔다는 것이 되어버려요. 유모가 끌고 다녔다는 것이 되어버리죠. 지금 이해되죠? 전 이거 깨닫고 흥분이 돼가지고 응? 유모가 야곱을 끌고 왔어요. 그 자리에 왔어. 그래서 야곱이 이제 뭡니까?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야곱이 지금까지 일생은 모든 것이 뭡니까? 1기 인생은 끝나고 2기 인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야복강에서 됐어요. 야복강은 뭐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와가지고 세겜에서 몇 년을 살았다? 1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만들게, 이건 그것도 약속이었고, 실제 그 약속이 구현된 것은 뭐냐?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뭡니까?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는 야곱은 죽었고 이제는 누가 됐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지금까지 야곱을 함께 동행하며 끌고 왔던 유모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모가 죽자 야곱은 그 유모를 어디에 묻느냐 하면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 상수리나무를 뭐라 그러냐? 알론 바굿이라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통곡의 상수리나무래. 눈물의 상수리나무.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통곡의 십자가지요. 눈물의 십자가지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물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거기에서 죽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내가 원튼 원찮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해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데 거기에 박수 칠 사람 누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인생 살 거라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 야곱을 상수리나무 아래서 일거에 죽여버린단 말이죠. 타살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 야곱에게서 터져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뭐냐? 통곡의 상수리나무가 나타나는, 그게 알론 바굿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세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됐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는 그 식구들에게 유모도 죽고, 그렇게 야곱에게 관련된 1세대들은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리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겨왔던 이방 신상도 다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또 뭐 더? 귀걸이도 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뭘 하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러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신분이 뭐가 됐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은 신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옷은 신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룰 것 같으면은 그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무슨 옷을 하나 입혀주죠.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옷을 입혀주죠. 그죠? 옷을 입혀준단 말이죠. 그 옷은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그들은 예수님의 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까지 있던 나는 뭐하고?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는 봅시다. 돌고 돌아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베델로 돌아온 그 야곱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야곱 속에 심어놓은 그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에게 심겨진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장자의 언약이잖아요. 장자의 언약. 그럼 그 장자의 언약은 뭐냐?
자기가 희생해서 형제를 살리는 것이 장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을 할 때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러거든요. 너의 형제들의 주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곧 뭡니까? 그 형제, 주, 성경이 말하는 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 희생을 통하여서 나아진 자들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이 주란 말이죠. 형제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주라 그런다니까, 주.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할 때에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 얘기는 너는 장자로서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 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뭡니까?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부터는 뭐냐, 너는 너를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고 너의 형제를 위해서 너가 철저하게 뭐 한다,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을 지나가지고서 36장에는 에서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37장에 갈 것 같으면은 누구 이야기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요셉의 이야기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 요셉이 결국은 누구 인생을 대신 사느냐, 3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베델로 돌아온 그 야곱의 일생,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일생을 사는 것이 누구냐? 요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으로. 그럼 그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요? 형제들의 주가 되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서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살려내는 걸 사는 거예요. 형제를 살려내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장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이것을 신약식으로 딱 끌어당겨 보니까 야곱같이 진짜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땅에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몸을 자기 형제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냐?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게, 이게 장자의 길이라니까, 장자의 길. 응?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맞잡이를 장자라 그런다. 하나님의 맞잡이를. 응?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장자가 누구예요? 맏아들이 뭐예요? 부모를 대신한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대신한다고. 그 부모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형제들을 뭐 하나? 책임지잖아요. 응?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국제시장은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그 황정민한테 장진영이가 그 강남 철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하고 엄마를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장진영에게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그때부터 무슨 책임이 있느냐? 엄마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 책임이, 이게 장자거든요. 장자. 그래서 나중에 그 황정민이가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말이죠. 죽을 고비 숲에 넘겨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그 가족을 잘 지켜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국제시장의 맨 마지막 대사가 악고이라니까. 그걸 국제시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 안 봤는데 제 혼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럴 때는 영화도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황정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사진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걸 내가 다 이뤘죠. 그런데 하면서 뭐냐.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보세요. 그 장자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야곱은 이 억수로 힘들었다는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바로왕한테 간다니까.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 인생 살아온 이 인생이 억수로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그 총리 위에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니까. 애굽의 나쁜 왕만 아니에요. 그거는 애굽의 그 왕, 나쁜 놈 왕은 그거는 마귀를 상징하는 게 맞는데,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바로 왕은 무슨 왕이냐? 하나님을 상징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그 장자 그거 하나 이룬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죠? 눈물 닦아준다 그러죠? 그럼 그 눈물을 누가 흘려요?
우리가 굴리는 거죠. 황정민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눈물 흘렸다는 얘기예요. 눈물 흘렸다. 그럼 장자의 일생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눈물 흘리는 일생이라니까.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가는 길. 여기도 보세요. 베셀에스로 가는 그 소 두 마리 암소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빼앗겨 있어요? 이방나라 블레셋에 빼앗겨 있잖아요. 그 블레셋에 빼앗겨 있는 그 법궤를 전나는 두 마리 암소가 새수레에다 싣고서 갑니다.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새끼들이 있으면서 그 새끼들을 떨고 놓고 가는 그 암소가 뭐 하느냐? 가면서 뭐 합니다? 뭐 하면서 갔다 그래요? 울면서 갔다 그래요. 울면서. 그럼 울면서 전나는 암소가 두 마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베세메스를 갔는데 그 베세메스라는 뜻이 뭐냐?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베세메스는 누가 사는 동네냐?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 그것은 다른 말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이 가는 두 마리 암소는 법궤를 짊어지고 울면서 그 길을 갔는데 결국 거기 가가지고 뭐합니까? 죽임을 당하자.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게 우리 신자의 일생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날마다 우리가 죽임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말이죠. 내 욕심이 깨어지고 자꾸만 깨어지는 삶들을 당하게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그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진짜 야고가 같이 장자로 산 사람이에요. 장자로. 야고가 같이 하나님의 장자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같으냐면은 국제시장의 황정민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야곱이 바로 앞에 한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장자는 식구를 책임지는 자라 그랬어요. 식구를 책임지는 자는 어떻게 책임지느냐? 내 입에 들어갈 밥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너는 먹으라는 것이 이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욕을 해도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바울은 그를 맞받아서 욕을 한다. 축복을 한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긴다고 가지고서 그걸 안 빼앗겨주는 것이 아니고 빼앗겨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내 것을 형제를 위해서 자꾸만 뭐 하느냐? 빼앗기는 그 삶들을 살게 된다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영적인 장자들은 자꾸만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장자들은 자기 걸 내어가지고서 말이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장자라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장자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 받고 잘 살기라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움켜잡으려고 그런다니까. 움켜잡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장자의 개념은 뭐냐? 움켜잡는 자가 아니라 움켜잡은 것을 뭐 한다? 내어놓는 거라면 내어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타난 특징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이고 자기 것을 뭐해요? 교회를 위해서 뭐해요? 내어놓지요. 형제들 섬기기 위해서 내어놓지요.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천하만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전부 뭐 합니까? 개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일들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올라온 나그네인데 그들을 누가 먹이느냐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자와 같은 자들, 그게 곧 뭡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바나바 속에 은혜가 작동을 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뭐 한다?
교회 내놓고, 이것도 여러분들 집 팔아서 교회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시험 들지 마시라고. 자기가 있는 걸 내어놓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임하고 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돼요? 하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니까 뭐 하느냐? 모았던 것을 뭐 하더라? 내어놓는 삶들 사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삶이라니까.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욕을 해도 나는 너희들을 욕하지 않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이 내 걸 빼앗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안 빼앗기려 내가 이걸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이거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련한더라도 너희들은 지혜롭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너희는 뭐 해라? 흥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장자라니까. 부모님들이 보세요. 우리 특히 한국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한 뭡니까? 한이 있잖아요, 한이. 자기가 배우지 못한 그 한들을 자식들에게 뭐예요? 전부 전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뭡니까?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심정이라니까. 그 부모 심정이 무슨 심정이냐? 장자 심정이라, 장자. 그 부모 심정으로 이 땅에서 장자로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뭐 하냐? 나눠주는 일이에요. 나눠주는 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30년 동안 야곱은 세상적인 장자 개념으로서 모으고 하는 그 장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장자는 모으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뭐 하느냐? 버리고 나눠주는 거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 30년 만에 야곱은 제자리 찾아온 거예요. 제자리. 본래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하게 간섭하는데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 사는 자로서 하나님 간섭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간섭해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간섭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뭐냐? 모으는 자가 아니라 인생 손을 움켜잡는 자가 아니라 잠깐만 내어놓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특징이 뭐냐? 섬김과 배품과 나눔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로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섬김과 배품과 나눔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 은혜는 가짜예요. 가짜. 다 허상이라니, 허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하느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 안에 있는 법을 깨뜨려버리고 나를 무장해제를 시켜요. 이솝우에 보면은 그거 있죠. 길 가는 나그네 옷 벗기는 그거 있죠. 이야기 있죠. 그죠? 해하고 바람하고 둘이서 내기를 하잖아요. 저 지나가는 저 나그네 그 옷 벗기 내기를 하는데 옷이 어떻게 벗겨져요?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어떻게 해요? 벗겨진다니까. 바람을 불면 안 더 움켜잡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햇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가 되느냐? 내 속에 있는 법을 해체시키고 내 속에 있는 나를 뭐 하느냐?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는 뭐 하느냐? 움켜잡는 거예요. 으뜸되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상자에 앉아서 말이죠. 군림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자꾸만 간섭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야곱이 죽는다니까. 야곱이. 이 야곱이 죽음을 당하여서 그 죽은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곧 뭐냐?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나타날 때 이 이스라엘은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먼저 뭐 하느냐? 해체시키는 작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작업으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는 모든 자기 식솔들에게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있었던 것 모든 건 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가지고 올려보내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너는 이제부터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옛사람은 죽었고 뭐이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의 법칙이 있어요. 그 새 사람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눈물과 통곡으로 나타난다니까. 아픔으로 나타난다니까.
이 눈물과 통곡 속에 아픔으로 살아가는 살아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상급이고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을 뭐라 그래요? 유업이라고 그러죠, 유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다. 이 땅에서 장자로 산 사람들은 전부 빼앗기고 버림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 천국을 유업으로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날마다 뭐 하냐? 내가 후패해진다 그러는 거. 날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 안에 누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내 삶은, 내 육신은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이 교회론이거든요. 에베소는 다 장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창세전 언약이 나오고 그 창세전 언약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뭐가 됐냐?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된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 4장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를 행하지 말라. 자, 보세요. 왜 지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그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전부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를 줬느냐? 선물을 줬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다. 올라가셨다 한 적,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는데 그럼 그 성령의 선물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가 뭐냐? 장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그럼 장자와 장자들이 모였을 것 같으면 서로 뭐가 되느냐?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된다니까. 서로가 장자가 될 것 같으면은 나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서로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섬김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섬김의 공동체 속에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보세요. 그 섬김이 우리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섬김 속에서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창세전 언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참여하는 것이라고. 참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란 말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나 구원받았네 땡 아니라니까. 구원을 했을 때는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있다니까.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그럼 무엇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그것을 일컬어서 무슨 삶이다? 장자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장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은 구약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이게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누구를 섬기느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단 말.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뭐 하느냐?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이. 그게 곧 뭐냐?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저 넘어갑시다. 10 몇 장이요. 보세요. 22절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옛 사람을 뭐 하라는 것이 있어요? 버리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를 잘 볼 것 같으면 뭐 하냐면은, 뭡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부정 과거 시제를 쓰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이미 너희들은 새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으로 입으라 그러죠. 이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얘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구현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로 사느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옛사람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죠. 그럼 새 사람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니까. 그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장자라니까. 장자. 하늘의 장자로 사는 거라니까.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30년 동안 기어코 그 자리로 인도하셨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로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인도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심어놨을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 횟수에 따라 가지고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느냐? 간섭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유기시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다니까. 그 간섭하심이 언제 끝나느냐? 야곱같이 옛사람을 죽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날 옛사람이 죽어진다 안 죽어진다? 안 죽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뭐 한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간섭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온다? 고난으로 다가오죠. 고난으로. 아프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아프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이가 지금 학교 들어가가지고서 가나다를 배우고 말이죠. 구구단을 외워요. 그 아이가 구구단 외우기 힘들다 해가지고 부모가 그것을 양보합니까? 끝까지 시킵니까? 끝까지 시키죠. 오늘 못하면 내일 시키고, 내일 못하면 모레 시키고. 우리 하나님 그래 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면 내년에 미루고, 내년 안 되면 그 후년을 미루고,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만든다니까. 결국은. 그럼 버팅길수록 많이 아픔 당하지요. 쉬운 얘기로, 숙제 빨리 해놔놓고 편안하게 텔레비 보는 게 좋아요? 숙제 안 해놓고 텔레비 보는 게 좋아요? 숙제 안 하고 텔레비 볼 것 같으면은, 텔레비 보는 게 텔레비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가 되냐? 숙제 안 한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연습하잖아요. 응?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대지요. 응? 먼저 숙제하라고. 근데 그 숙제를 할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아이들이 숙제하고 텔레비 보라고 같으면 아이들이 화를 내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니까. 왜 그러냐? 텔레비 보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재미있는 일인데, 숙제는 고달퍼요. 이 땅에 숙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이 숙제 좋아한다는 뭐가 문제가 있는 나라고. 응? 공부 좋아한다? 아니, 그건 정상이 아니라니까. 공부를 싫어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좋아하는 그런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니까. 그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푸싱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것이 압력을 당하게 된다니까. 압력을. 응? 하나님은 그걸 취소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것 같으면 그렇게 반드시 하고 마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 그래요?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응?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셔서는 그 약속을 그치는 적이 없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니까. 그게 축복이면서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온다? 고난을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라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 시대하고 지금 야곱 시대하고는 천년의 이상 차이 나는데 왜 거기에 야곱이 나오냐 말이죠. 왜 야곱이 나와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야곱인 거예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집어넣고 물 가운데 집어넣고 이건 곧 뭐하냐. 당근질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자리로 우리를 뭐하냐.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운명이라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씻길 때는 그 씻길 때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다 찡찡거린단 말이죠. 씻고 나면 개운하고 잠이 잘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원치, 우리는 장자로 사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유해서 결국 그 자리로 가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뭡니까? 그 장자로서 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성겨 보세요. 성겨 보면은 그 기쁨이랑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니까.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서로 싸움을 하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몰고 가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서 보느냐면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뭐 하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 그 영문 밖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그 영문 밖에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자리라니까.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일들을. 그게 베델 사건, 야곱의 베델 다시 돌아온 베델의 귀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이야기를 할 때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응? 이 본래 자리로 본래 자리를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결국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하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가 느끼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간섭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하나님이다.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지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의 자리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하냐? 아픔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 아픔이 비록 아픔이지만은 아픔 뒤에는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좀 힘들더라도 잠시 잠깐 보면은 우리 그 자리 갑니다. 이 세상 벗어나서 다 그 자리 갑니다.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운명이 이런 자구나. 내 팔자가 이런 팔자구나. 장자로 살아갈 그 팔자구나. 그러면은 그 장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진하지만은 그래도 또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장자로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침바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그 장자로서의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야곱은 30년 걸려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30년 아니라 40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 기어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결국 끝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